한 열흘 지났죠. 우리 시간으로는 1월 21일 새벽 2시,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0일 낮 12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2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1시간 하는 취임식을 쭉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그 여운이 남아서 그냥 그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은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럽고 너무 탐나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취임사 중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유세 때 총알이 저격수가에서 귀 맞추고 나갔잖아요. 유세 때부터 하나님 나를 기적으로 보호했으니 내가 미국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 4년 임기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확실하게 담긴 그런 취임사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강한 미국을 많이 얘기했지만 강조 중에 사람의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장하고 남자 화장실에 기어다닌다고는 알지만 다니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또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 화장실 다녀?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요. 그 말은 뭐요? 동성애 퇴치하겠다는 거죠. 동성애. 이야,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그렇게 한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면서 과거에 그 취임사 때는 그 말에 거절을 했어요. 과거 대통령 때 청소년을 백악관에다가 초청해가지고 뭐랬는지 알아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마약하지 마라. 나는 이래봬도 술 담배 안 먹었다. 마약 안 해봤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 아기 때 신앙, 청소년 신앙, 거기 그래도 박혀 있는 거야. 개판으로 산다 뭐한다 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이야. 중심은 신앙. 그래서 청소년으로 담배, 술, 마약하지 마라. 한 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꼭 무슨 취임사관의 부흥회 같아요, 부흥회. 그리고 천주교, 성공회, 또 유태교 랍비,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 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유대교 랍비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 미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것입니다.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랭클린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미국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어떤 것도 무릎 꿇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들 기도하고 딱 끝나니까 이 찬송이 나온 거야. 영광 할렐루야. 만일에 날씨가 좋았으면 밖에서 했으면 몇십만 보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사람들. 근데 영하 15도가 돼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한 1000명밖에는 들어가질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찬양이 아니 취임사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다 됐지 부흥이야 부흥회. 그래서 한참 동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되겠나요? 우리는 언제 저런 대통령이 나오겠나요? 하나님 부럽습니다. 눈물도 나고 감동도 오고 부흥에 참석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게 취임사고 그게 모든 순서예요. 오늘 본문 그 감동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 본문 거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46편은 물론 유명한 말씀이고 옛날에 고난받던 루트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좋아했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그 상황과 비슷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정말 험난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3절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바닷물이 산이 흔들리고
이런 형편이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과 같았다. 그래서 그것이 다 변동되고 달라지고, 이렇게 무서운, 이거 말씀을 계속 보면 지진, 해일, 쓰나미, 이거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것도 강력한 지진, 강력한 쓰나미, 강력한 해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은 그런 환란이고 그런 고통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6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 한 번 소리 내니까 다 녹아지고 조용해졌더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지배자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란 말은 1절, 7절, 11절 3번 연거푸 나와요. 피난처다. 이렇게 산도 바다도 해일도 다 땅도 깨지고 부서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피난처다. 우리 힘이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내니까 다 녹았다. 다 잔잔해졌더라. 하나님께서 7장과 11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3절 하반절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금년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제 그 어느 한 곳에 잔뜩 모아놓고 어떻게 죽일까를 강구하고 있던 그 찰나에 거기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뭐 몇 초 후에 몇 분에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히틀러가 딱 동장을 하는데 갑자기 노인 한 분이 하하하하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웃어댔어요. 히틀러가 기분이 상하잖아요. 넌 누군데 웃어? 이 랍비, 그분은 랍비였는 랍비가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원수,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에집트 바로왕, 아말렉 족속, 로마의 황제, 68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 말할 수 없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고 다 망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쭉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말해. 그러나 히틀러는 그거 콧방귀도 안 끄지요. 마침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베를린에서 히틀러가 포위가 되고 마침내 자살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 랍비의 말대로 히틀러도 죽었어요. 그러나 유대는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중동의 인구가 한 5억이 된답니다. 중동의 한 5억의 인구가 유대인은 한 900만 명밖에 1000만 명도 안 돼요. 5억이 900만 명을 못 이겨요. 맨날 터져.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생 맨날 때리는 거야. 에? 도무지 숫자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맨날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보아서 이스라엘 만세, 내 피난처, 내 힘, 나의 도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저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수가 말을 조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말은 기수가 동에 타고 빨리 천천히 우로 좌로 하는 대로 가죠. 말 안 들으면 매 맞고. 기수가 말을 조종하는 그 말과 같은 그것이 인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수로 모시나 아니면 내가 내 기수나요? 내가 내 기수라면 밤낮 패하는 거죠. 때로는 마귀가 내 기수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내 작은 경험이 내 기수 노릇을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수가 되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만날 큰 도움, 힘이시니까 살게 되는 거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또 3편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물론 2025년을 살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소개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걸 잘 보세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걸 유명한 신학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원문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 너 최 목사에게, 저 시험은 너 김권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니, 그러니까 잠깐 곧 고난이고, 그러게 뭐라고요? 기뻐하라. 왜 이렇게 사라질까 자꾸만? 사라졌다 나타났다. 네? 네, 그래, 저걸 좀 보라고 그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주시는 시험이 환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필요하다고 주시는 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시는 환난이 망하라고 하겠어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연단을 받고 순금같이 나오라는 거지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복된 자가 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시간표대로, 운동선수는 코치 계획대로 하지요. 그 학교 시간표가 교육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수십 년 연구해서 짜오는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국어, 수어, 영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노력과 연구와 실험 것들이 만든 게 시간표야. 그런 학생들은 그 시간표대로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는 코치가 세운 계획대로 잘하면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즉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게 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만 근심하고 오히려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주시는 환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것을 만나도 우연도 아니고 내 실수만도 아니고 내 부족만도 아니고, 물론 죄 지어서 당하는 환난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겠기에, 내가 이것을 지나가야만 하겠기에 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순금같이 나오라. 또 하나는 5절 하반절에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 우리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지요. 자, 그러면 왜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을까? 대낮에 도우신다, 한밤중에 도우시겠다. 그건 안 될까? 이 말씀을 놓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밤 10시 한 10분쯤 됐는데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왜 새벽에? 그렇구나. 여러분, 새벽이 언제 오지요? 아휴, 정말. 아직도 저 빈대떡 생각하고, 앞에 가서 한다 떠들는 생각만 하니 이게, 새벽이 언제 와요? 밤 지나면 오는 거지요. 그것도 몰라요?
밤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밤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밤이라고 하는 환난과 시험이 지나가면 내가 돕는 새벽이 오리라. 그 말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 와요?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될 때가 옵니다. 새벽 없는 밤이 없고 밤 없는 새벽이 없어요. 곧 지나가는 밤, 곧 다가오는 새벽. 우리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질병의 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건강의 새벽이 옵니다. 실패의 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성공의 새벽이 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새벽에 도우신다는 뭘까? 새벽에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싸우는 시간? 새벽 기도. 그럼 새벽 기도. 새벽은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창설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 같이 전능한 분도 새벽 기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찌질이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우리 교회 좀 중직자들로부터 우리 젊은이들까지 새벽은 죽어도 해야 돼. 죽어도 새벽 기도하다 죽어도 해야 돼. 에? 아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까? 두 번. 한 번은 기도할 때와 한 번은 환난의 때, 시험의 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고 또 시험이 들 때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충 지분 따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때자에다가 좀 이렇게 줄을 쳐놓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줄을 치지 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겠다. 누구한테 가까이에요? 기도하는 자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1971년 세계 최초로 미국의 어윈 대령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제 달달에 가서 우주 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주에서 이제 땅으로 올라면은 우주선에서 탈출해야잖아요. 그리고 낙하산이 쫙 펴져가지고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큰 낙하산이 3개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안 펴진 거야. 안 펴져진 거야. 2개만 펼쳐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가속하죠. 그럼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휴스턴 사령부도 그렇고, 오인 대령도 그렇고, 방법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는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휴스턴 사령부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미쳤다. 우린 미쳤지요. 누구한테 미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한테 미친 거지. 우린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사령부도 기도하고 오인도 떨어지는 중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땅에서부터 강력한 회리바람이 쫙 올라오더니 그 낙하산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 2개가 3개의 낙하산 펼침과도 속도로 천천히 내려와서 오인 대령이 살아온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더라. 그런데 소련의 가가리는 내가 아무리 눈떠봐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없다 그러면 지나 망하지 뭐. 얼마나 달라. 신앙인은 하나님 우주에 계시더라. 그러나 가가리는 없다. 안 보이더라. 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가리 그냥 가가가 하고 말한 거야. 그냥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가가가가 이렇게. 응? 그리 회리바람을 이렇게 살렸어요. 무엇 때문에? 우연히? 자연의 현상? 무엇 때문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35편 7절 하나님은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두시는도다. 하나님은 비도 바람도 햇빛도 다 곳간에 두셨다. 이 하나님이 비와 구름과 바람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 악인에게는 재앙으로 사용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도구. 여호수아 14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왕불을 동원해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불도 동원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왕불도 하나님의 것이야요. 바람도 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름 타고 가시잖아요. 우리들도 구름 타고 간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이시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서 도와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361장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새벽에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동네에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동네 갑자기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근심걱정이 가득하지요. 이제 우리 평화로운 마을이 깨졌다. 특히 우리 아이들 나이트 클럽 가면 타락할 거 아니냐. 걱정이 태산가다.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동네를 지켜주시고 어떤 극성스러운 교인들은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 불타게 해주세요. 불질러 주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진짜 번개가 치더니 그 나이트 클럽에 부딪히면서 불이나 타버렸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너희들 기도 때문에 불났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 기도하는 건 맞지만 우연이다. 절대로 기도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다 듣더니 멋있는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진작 기도한 교인들은 안 믿네요. 그러면서 나이트클럽 사장이 내가 볼 때는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누구 들으라는 얘기죠? 지금 이건 김권사 들어야 돼. 이건 박지사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들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딴질나게 틀려. 미션이다. 미션이다. 그래 놓고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나. 다 잊어버려. 기도는 깨끗이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리고 걱정고심에 쌓여요. 전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요. 믿어야 되지요. 믿어야. 믿어야. 믿읍시다. 주님의 약속을 목시였어요. 받읍시다. 주님의 응답을. 작사 최인목. 준비하다가 그렇게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가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나이다.
너무 다급하게 절실하게 부르진 거는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성경에는 살아있다인데 구성경에는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냥 한 말씀 하니까 믿고 갔어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고 가더니 그런데 신하의 종이 뛰어옵니다. 왜 오느냐?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오늘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그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뭘 믿고 가더니 또 잊어버렸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무슨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았더라. 와,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믿읍시다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 되어서 내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날마다 읽고 아멘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주일날 하고서 나왔다, 악세사리 하고서 나왔다가 주일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부부가 또 싸웁니다. 성경 어디 있어? 몰라요, 당신이.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 매일매일 봐. 한 장이라도 매일 보고 아멘해야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매일 듣는 거지요. 네? 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 첫째로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21장 22절 내가 이거 새벽마다 애우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3년 전인가 내가 그 송구용 언제야? 은퇴 전에 송구용 선생님에다 받은 말씀인데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2절하고 마가 11장 24절 같은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 거기도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요?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 약속이야. 두 번째로는 얼마든지 약속이야. 시작. 일면이든지 군대떡처럼 얼마 박자가 맞아야 좀 시작. 그렇지. 얼마든지.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얼마든지 그러면 아멘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어떻게 약속하셨다. 무엇이든지 영적 일, 육적 일, 큰 일, 작은 일, 내 일, 자식 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크나 작다 얼마든지. 그러면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약속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변개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간설에다 빼줄 것처럼 그냥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다가도 물딱지 나면은 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샥 하질 않으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 네? 거짓이 없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10,000번 우리가 부족해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 정죄정하신 하나님. 아무리 신실하고 진짜할지라도 능력이 모자라면, 힘이 모자라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자시오. 시편 62편 11절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은 하나님 몫이야요.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아 사는 자들이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환난을 때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무엇든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하면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도우시면 안 될까? 하나님의 때가 마냥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산으로 올라가고 땅이 뒤틀리고, 왜 그때까지 놔두실까? 좀 일찍 도우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인간이 항복할 때, 인간이 손들 때, 인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 우리는 내 때에 맞춰 내 시간에 맞춰 달라고 하다 안 주면 삐져버려. 화나버려. 실망해버려. 그건 누가 준 실망이고 누가 준 삐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나라. 가까이 언제 계신다고요? 기도 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내 때,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요때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참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효자였지요. 성실했지요. 온유했지요.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왜 이런 아이를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가게 하시냐고.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실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아니 그런 소년을 왜 어른도 아닌 소년 17살에 팔려가게 만들어?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잘해야 되죠. 처음부터. 잘 뛰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랬는데 유혹을 물리쳤더니 누명 세워서 어딜 보내요? 감옥에 쳐넣어.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게 속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밖에 있으면 별 사건이 다 터져요. 그래 감옥에 있으면 누구도 손을 못 대. 두 번째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안 받게 하시려고. 그 밖에 있다가 유혹받았잖아요. 그렇죠? 보디발.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쟁이야. 나랑 비슷했던 것 같아.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는 찝쩍거리는 게 많아. 스토킹이 많아. 그 하나님 안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너 좀 쉬어. 육신은 좀 고단하지만 감옥에 너는 유혹도 시험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안전하게 10년. 하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육신은 좀 고되지만 그래도 그게 낫잖아요. 죄 짓고 자빠지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옥에 잠깐 2년씩이나 두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왜 2년이나 두었을까? 당시 애굽에 정치적 입문하는 나이가 30이야. 30이 돼야 정치의 발판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만에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나이가 얼마? 30이더라. 이야. 하나님이 30까지 채울 때 그래서 2년을 고생시키신 거야. 그래서 바로왕이 30 되자마자 꿈을 꾸게 하셨어. 그리고 요셉이 그걸 해몽하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바로 점프시켜가지고 궁굴로 보낸 거예요. 둘째 자리로. 하나님의 노예 신분에서 점프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설교지만 이 점프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앉아서 이랬다니까요. 점프. 저희들 이렇게 하겠구나. 하긴 뭐래. 아주 묵게라도 하구려. 아이고. 이 용감태기가 불쌍하지도 않나 모르겠네. 아이고.
사람들 아까 1분 맞추고 하시면서 목사님 요선하긴 뭘 요정해? 그것만 멀쩡하지. 나이가 내가 얼마인데 79인데. 혼자들만 나이 잡순 줄 알아. 나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에서 궁궐로 점프시켰어요. 바로. 그리고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점프시켰어요. 하나님은 급했어요. 언제 무슨 부장 되고 과장 되고 뭐 차장 되고 뭐 사장 그거 없어요. 바로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감옥에서 궁궐로 점프 덜썩 하면 은혜가 될 텐데. 이야,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가 감옥이고 노예잖아요. 근데 곧바로 거침이 없이 계단이 없이 사다리가 없이 바로 점프 국무총리 점프 궁궐.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리 뿌리고 모든 건 다 내 권한이다. 실제는 왕이었어, 왕. 어디에서? 감옥에서. 어디에서? 노예 자리에서. 왜? 하나님만 믿었으니까. 하나님만 신뢰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30대까지 바로 역사하셨더라. 여러분들 좀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빚이 얼마인데 이걸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얼마씩 갚으면 10년이면 원금 갚으려나. 언제 그렇게 살아? 10년 안에 죽고 말 건데. 하나님 여러분들도 좀 점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안 되던 사업이 하나님이 좀 점프시키면 좋겠어요. 소망하세요. 그렇게 믿고 집에서나 걸어갈 때나 차를 타다가 그냥 자꾸만 중얼중얼 기도하고 다니세요. 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만 교회 못 나면 집에서라도 하고 다녀야지. 걸어가도 기도하는 마음.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강하고 강건하고 부유하게 점프시키는 2025년도는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점프시키는 100배 10배를 점프시키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처세술에서 제일 하기 쉬운 말이 예스랍니다. 예스. 예스. 또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노. 아니오랍니다. 왜 예스가 쉬울까요? 타협하니까. 죄하고 사니까. 짬뽕 되니까 쉽지요. 주일날이지만 오늘 급하니까는 좀 그러니까 나랑 골프 치러 갈래? 예스. 너 11조 한 달만 안 바치고 나랑 좀 투자할래? 예스. 너 이렇게 하면 네가 빨리 성진될 건데 조금 사바사바 할래? 예스. 돈도 생기고 성진도 빠르고 무엇도 되고 이 예스가 제일 쉬운 거야. 그런데 노는 어렵지요. 주일날 요거 좀 합시다. 노. 자, 요거 좀 안 됐지만 요거 좀 할까? 노. 이거는 어떻게 따돌림 받는 거예요. 미움 받는 거예요. 업신욕을 받는 거예요. 성질도 넣어줘. 수입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진이 좀 느리더라도 요령부리면 안 되잖아요. 예스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약간 적더라도 예스하면 안 되죠. 안 할 건 안 해야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예스 못하고 노 해가지고 고리움 당했잖아요. 왕이 먹었던 음식을 먹지 말라. 왜? 우상 앞에 놓았던 거니까 안 먹었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만 절하니까 안 했어요. 한마디로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오고 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제 친구는 불못불에 들어갔잖아요. 죽음을 택한 거야. 노는 죽음이야. 무슨 조금 물질의 손해가 아니에요. 그들의 노는 죽음이야. 사자굴이야. 불못불이야. 다 말했어요. 왕이. 거기 놓겠다. 그래도 노했어요. 죽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살리셨지요. 하나님 위해 사는데 하나님의 노했는데 죽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자손이 받는 거지. 그래서 사자굴에 불불에 머리털 하나 상처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불물들가 지켰잖아요. 그들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살갗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노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니까. 하나님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도와주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우리들이 신앙을 떠나고 죄된 방법이고 성경을 떠나서 돈 벌고 출세하면 반드시 얼마 후에 몇 배의 재난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경고를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못된 방법, 나쁜 방법으로 샬샬해가지고 뭘 좀 덕을 보면은 훗날에 내가 안 되면 자손애가 더 큰 것이 온다는 거예요. 불교의 그 만자는 뭐죠? 십자가 끝이 구부러진 거예요. 독일 나치의 표시도 십자가 끝이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그 불교계에 유명했던 스스키 마이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외국을 잘해가지고 뭐 영어 부르다 영어로 불교 서적을 많이 쓴 분이래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끝을 왼쪽으로 구부리면 절이 되고 불교가 되고 십자가 끝을 오른쪽으로 구부리면 나치가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은 뭐죠? 불교. 오른쪽은 왼쪽은 뭐예요? 나치. 보세요. 십자가 끝을 왼쪽으로 구부리니까 뭐요? 절, 불교. 오른쪽 구부리니까 독일 나치.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십자가 끝을 어디다 구부리든지 간에 불교가 되고 나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 불교는 어떤 종교냐? 구부릴 줄 아는 종교다. 구부려졌잖아요. 구부릴 줄 아는 종교다. 즉 타협을 잘한다. 협상을 잘한다. 짝하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그 나라 토속 신앙과 짬뽕을 해. 그냥 버무려버려.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그냥 금방 친구가 돼. 구다라면 구다고, 전보라면 전보고, 사주팔자 보고, 또 뭐요? 손 없는 날 이사가고. 그 불교는 어디 가나 환영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뭐래요? 기독교는 속이 좁은 종교다. 타협을 할 줄 모른다. 아량이 없다. 맞아요. 기독교는 속이 좁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량이 없어. 왜? 구부리질 않으니까. 십자가는 서야 돼. 구부리면 불교, 구부리면 나치야. 알아들으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내가 언제 쉽게 하니까 알아들으시고. 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야. 십자가는 뭐 하면 안 돼요? 구부리면 안 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구부러지면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는 꼿꼿해야 돼. 기독교 진리는 꼿꼿해야 돼. 십자가는 홍정의 대상이 아니야. 십자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말씀을 가지고 홍정하지 마세요. 십자가 놓고 홍정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안 돼요. 십자가는 god아야 돼. 바라야 돼. 구부러지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홍정하면 안 돼. 그건 기독교를 망치는 거고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해 동안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 놓고 홍정하지 말고 말씀 놓고 홍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보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범죄야, 죄악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 테두리 안에서 구부리지 않는 십자가를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따돌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수입이 약간 적으면 어때요? 점프시킬 때가 오는데. 믿어야죠, 점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관계야. 하나님과 동업자야. 하나님과 동맹이야. 그러니까 동업을 버리고 동맹을 떠나면 안 돼요. 25년을 걸어가면서 캄캄한 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봄과 같은 이런 땅이 변하고 바다가 솟아오르고 산이 뒤틀리는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올지도 몰라요.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이 속썩이고 고래 뱃속 같은 캄캄한 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고래 뱃속 같은 밤이랄지라도 아무리 땅이 산이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은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점프시켜 주십니다.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기도를 해서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당황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기다리라. 캄캄한 밤 만나면 요나가 고레배 속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캄캄할 때는 요나가 고기 뱃속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팍 토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확 토하게 하시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은 토하게 하십니다. 밝게 하십니다. 새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